여러분 손에 들려진 그 땅콩은 이게 이야기가 긴 땅콩입니다. 그 땅콩이 어디서 왔게요? 가락시장에서 왔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 땅콩은 여기에서 드릴로 저 반대쪽까지 뚫어가면 맨 끝에 구멍이 뚫리는 지역, 남미 잉카의 땅에서부터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후에 16세기에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몇 알의 땅콩이 유럽으로 가자 유럽 사람들이 그 땅콩을 보고 즐거워하고 땅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다시 중국까지 왔고 중국에서 재배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다가 묘토리 1780년경에 한국 땅에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 몇 톨 안 되는 땅콩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우리 식재료로 이 땅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콩은 정말 오랜 역사만에 오랜 시간을 걸쳐서 우리에게 왔네요. 그죠? 500년을 돌아서 지금 우리 위장소까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왜 줄 게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땅콩을 주냐?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합니다. 그 땅콩이 아마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속으로 들어갈 때 으깨지고 그리고 소화되고 여러분 몸의 에너지의 일부가 될 때까지 그 땅콩이 소리 지를 것입니다. 이제는 충실한 알맹이를 채우라. 그 메시지를 기억하라고 땅콩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콩과 식물들이 있죠. 완두콩이든 강낭콩이든 쥐눈이콩이든 반미콩이든 땅콩이든 모든 콩들은 알이 먼저 생길까요? 껍데기 깍지가 먼저 생길까요? 당연히 깍지가 먼저 생기죠. 그 깍지는 알이 들어찰 수 있는 집이 되고 틀이 됩니다. 지난 10년 우리는 새 터전에서 세대로 교회됨의 틀을 세우는 일에 매진해 왔고 하나님은 그 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이제 그 틀이 상당한 수준으로 가시적으로 이제 완성이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들 그리고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역사와 전통과 교세를 가진 교회들이 이 14년짜리 어린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어 어떻게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하는가를 배우기 위해 탐방을 오게 되는 일이 요즘 더욱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견본주택이 되기 위해 시작한 교회이고 존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나눠주려고 친절하게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좋은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때도 되지만 위기의 때도 됩니다. 축복의 요소는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위기의 요소가 뭘까? 위험 요소가 뭘까? 만약에 껍질, 깍쟁이, 깍지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까보니 열매가 없다면 우리 뭐라고 하냐? 죽정이라고 말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봉지 안에는 까면 실망시키지 않을 열매가 충실히 열매가 박힌 것이 있기도 하겠지만 혹시 희망을 가지고 깠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깍지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죽정이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깍지는 있는데 열매 알맹이가 차 있지 않으면 그것은 죽정이입니다. 우리가 죽정이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충실한 알맹이처럼
작은 예수 세우는 교육교회 공동체 견본주택, 교육교회 견본주택 교인이라면 그 작은 예수를 정의할 때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 우리 주일 학생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 세우는 그럴 때 그 작은 예수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작은 예수 세우는 교육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작은 예수의 능력도, 작은 예수의 인격도, 작은 예수의 영향력도 갖추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쭉정이로 말라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이것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긴장해야 할 위험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이 10주년 그리고 14주년 기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껍데기만 완성하지 말고, 네 자녀만 작은 예수로 세우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다음 세대만 똑바른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이, 바로 너 자신이 참 크리스천의 견본주택이 되고 너희 자녀와 너희 가문의 후손들에게 본받아야 할 알찬 땅콩 같은 그러한 알맹이가 분명한 크리스천으로 서라고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몇 알의 땅콩이 한 나라의 사람들 모두에게 먹을거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작지만 나 하나 똑바로 산 알곡 같은 성도 되면 내 주변과 내 가문은 하늘의 복을 크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나는 믿음도 적고 신앙생활 연조도 짧은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아주 옛날에, 지금부터 2400여 년 전에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38쪽쯤을 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를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바랴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다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느헤미야가 제3차로 바벨로니아로부터 돌아왔습니다. 왜 바벨로니아 갔는지는 아시죠? 유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백성들은 귀를 틀어막고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십계명이 있는데, 그거 메고 13바퀴 돌면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그거 메고 발 담그면 요단강도 갈라진 그 기가 막힌 권능의 도구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냐고. 그러나 어이없게도 586년 BC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은 다 불태워버리고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이고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끌어다 바벨론에 갖다가 처박아 놓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번화하고 영광스러웠던 도성 예루살렘은 여우가 뛰놀고 사슴이 뛰노는 그런 숲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70년이 지나자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십니다. 이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삶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항상 외적들이 와서 약탈하고 침범합니다. 총독 느헤미야,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에게 술을 따라드리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 어마어마한 권력이죠. 왜 어마어마한 권력이냐? 고대의 황제들을 죽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음식에 독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마시기 전에 먹기 전에 항상 먼저 먹어서 안 죽는지 죽는지를 보아야 하는 기니피그가 하나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술 맡은 관원입니다. 이 사람이 속이면 황제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바로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 유다 백성들이 귀환을 하긴 했지만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제에게 부탁해서 허락을 받고 목재를 얻고 해서 52일 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성벽을 완성합니다. 성전이 있고 백성이 있고 성벽이 둘러쳐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성입니다. 이제는 안심입니다. 뭘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성대한 자축 준공 기념식을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잔치를 벌립니다. 학사 에스라를 초대해서 부흥회를 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른 아침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학사 에스라는 나무로 특별하게 만든 단 위에 섰고 레위인들은 그 옆에 보좌에 서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다. 모세 오경을 펼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납니다. 일어선 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뭔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 지났어요. 그 책이 기록된 지가 그들이 태어날 때보다 1200년이나 앞서 있는 책들이, 뭔 뜻인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그게 뭘 말하는지를 알 수 없을 때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을 둘러세우고 곳곳에서 들은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해설해 줍니다. 이게 오늘날 설교의 효시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설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자리와 성경에 기록된 그 세계가 너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 본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일을 레위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자 이들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 잔치가 끝난 다음에 이들은 모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내면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8장 외적인 삶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9장 사회적인 개혁이 일어납니다. 10장 큰 말씀의 깨달음이 있자 큰 기도가 반응으로 나왔고, 그러자 큰 변화가 일어났고 그것이 사회적인 변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난 10년 우리에게 주신 틀에 이제 내가 알맹이로 채워져야 할 것을 도전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느헤미야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가지 흥건히 젖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정말 땅콩을 깠을 때 터질 듯이 꽉 찬, 터질 듯이 알찬 충실한 땅콩알 같은 작은 예수, 진짜 크리스천, 진짜 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것은 말씀입니다. 2017년 두 개의 아주 중요한 초점이 목회의 지표로 잡혀질 것입니다. 첫째로는 말씀과 관련된 것입니다. 첫째로는 성년 교육으로 우리 교회 교육의 초점이 옮겨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틀을 세우는데 중점되었다면 이제는 알맹이를 세우는 일, 특별히 어른 알맹이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학이란 말이 영어로는 페다고지란 말이 있고 엔드라고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긴 세월 수천 년이 흐르도록 교육, 그러면 어린 것들을 키우는 것을 교육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이 교육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육학은 페다고지, 어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교육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년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엔드라고지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는 emergency, 비상사태가 벌어질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꼭 설명하죠. 그죠? 어떤 때는 모니터로 하고 어떤 때는 작은 비행기 같으면 직접 스튜어디스들이 시범을 보이잖아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머리 위에 있는 그 창이 열리고 거기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누구 입에 먼저 씌우라고요? 아무리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어리고 안쓰러워도 내 아이의 입에 먼저 쓰는 게 아닙니다. 산소 마스크를 내가 써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아이 설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이가 하늘나라 바라보고 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작은 예수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예수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손주들을 똑바른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오히려 더 큰 초점은 아버지 된, 엄마 된, 할아버지 된, 멘토 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 믿음과 내 인격과 내 삶, 내 영향력이 알이 꽉 찬 땅콩알처럼 내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징징거리고 살면 우리 아이들 징징거리고 삽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면 우리 아이 그렇게 삽니다. 내가 바뀌는 일이 우리 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일인데 우리는 교육교의 틀을 만드느라고 그곳에 에너지를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 성년 교인들이 교육교회가 아닌 목회자의 교회에
성년들과 아주 차이가 많은가? 그럴 때 저는 꼭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제 목회 지표, 초점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세우는 데 사용했던 그 많은 에너지를 이제 여러분들을 말씀 위에 세우는 일에 더 많이 투여하게 될 것입니다. 성년 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사람의 일인 것처럼 돌려놓지 말고 바로 나를 꽉 찬 알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럭저럭 살면 안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깍지가 벌어져야 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의 껍데기가 벌어질 날이 옵니다. 껍데기가 근사하여 직함도 있고 교회의 직분도 있고 연륜도 있고 뭐 종교적으로는 무음할 정도로 아주 완벽해 보이지만 막상 깔 때 거기에 그 껍데기에 합당한 알이 차 있냐? 그건 아주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모르죠. 죽는 날이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날 우리는 공개됩니다. 땅콩을 깠는데 죽정이면 짜증나잖아요. 우리 주님께 시원함과 기쁨을 드릴 그러한 충실한 알맹이로 여러분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말씀에 흥건히 채워져, 흥건히 잠겨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시다 보면 이상한 꽃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 그 이름이 엔젤스 트럼핏입니다. 엔젤스 트럼핏은 뭐냐면 천사의 나팔, 해석하자면 그 꽃을 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왔는데 꽃이 안 피는 겁니다. 이파리만 우거지고 꽃이 안 피는 겁니다. 나중에야 이 꽃이 물로 꽃을 피운다, 물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사람들이 아침마다 넘치도록 물을 부어주자 쑥쑥 빠져나서 꽃을 피는데 30송이가 넘게 피는 것입니다. 지금 좀 시들긴 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피어나갈 것입니다. 말씀이 차단되면 꽃 피지 않습니다.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맥이 없어서 그 잘난 신천지 같은 약한 이단에도 활가닥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은 주일날 목사 설교 들은 거 하나 가지고 일주를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때만 되면 그래도 뭘 먹고 해야지, 아이고 밥 안 먹으면 힘없어서 안 돼, 이런 것은 민감한데 어째 영적인 양식은 일주일에 한 번 목사 설교로 족하다고 느끼는지. 여러분이 힘이 없다면, 여러분이 소신이 없다면, 여러분이 영향력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당한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힘과 용기가 없다고 느낀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현실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이 주는 힘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사 설교는 불 붙이는 라이터에 불과합니다. 라이터 불로 음식 못 만듭니다. 라이터는 불을 붙이기 위한 것입니다. 목사 설교로 한 주간을 살고 한 평생을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알찬 땅콩 같은 하나님의 알맹이로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 한 해 말씀에 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결심을 확고히 하고 그런 습관을 몸에 배게 해야 하는 과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확립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기도의 수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님의 참 제자, 기도로 느낌표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에 공급되는 통로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그 능력과 그 은혜가 내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땅콩으로 시작했으니까 땅콩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땅콩이란 말을 유식하게 말하면 낙화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 땅콩의 이름이 낙화생입니다. 모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꽃이 피거든요. 그 꽃 밑에 바로 붙어 있는 동그란 거, 아주 작은 쌀 모양의 그 부분을 우리는 씨방이라고 말합니다. 사과든 복숭아든 자두든 앵두든 체리든 모든 과일은 꽃이 진 다음에, 화수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씨방이 점점 커져서 우리가 먹는 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콩은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이 잡수시는 땅콩은 뿌리가 굵어져서 나온 게 아닙니다. 땅콩 뿌리가 아닙니다. 땅콩의 뿌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림이 안 뜨는데요. 땅콩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꽃은 아시겠죠? 이파리도 알고 줄기도 알고 뿌리도 아시겠죠? 근데 땅콩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꽃이 핀 다음에 화수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씨방이 씨방줄기, 씨방자루라고 하는데 그 씨방자루가 점점 커가지고 땅까지 가서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 땅 속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콩은 뿌리가 아니고 열매인 게 분명합니다. 제가 만약에 심술사납게 가위를 들고 저 씨방자루를 다 잘라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저 씨방자루는 햇빛이 비치고 산소가 져서 광합성이 일어나 만들어진 양분과 땅에서 흡수한 양분 수분을 다 저장하도록 땅 끝에 있는 열매에게 연결하는 그 꼭지에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씨방자루가 땅콩에게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것처럼 기도는 크리스천의 삶에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안하고 피곤하고 피폐해진다면 그것은 외부적인 환경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것이 아니고 원천적인 이유는 기도관이 막혀서입니다. 새해 우리 교회의 아주 강력한 강조는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10년 교육교회의 틀이 만들어진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 말고 우리 손주 말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말고 바로 나 자신이 작은 예수 같은 작은 예수로서의 알맹이로 속을 채워야 할 도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속이 꽉 들어찬 땅콩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도전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안 받거나 기도를 안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통로를 확장하십시오. 여러분, 콘센트 아시죠? 전기줄. 우리가 본 건 110V와 220V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20V에 25,000V의 전기가 흐른다면 다 녹아버립니다. 쇠고 플라스틱고 다 불타버리고 맙니다. 통로를 넓히셔야 합니다. 110V짜리로 늙지 마세요. 여러분이 25,000V의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정도의 공장이라면 여러분은 엄청난 일을 해낼 것입니다. 겨우 선풍기 돌리고 텔레비 켜는 전기 아니고 한 도시를 비출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뭐냐? 말씀과 기도의 통로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알을 채우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의 수위를 높이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통로를 넓혀야 합니다. 오늘 성찬식의 개념은 알맹이 채우기입니다. 띄어지는 고백문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받은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백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